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본문의 내용에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에게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도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리까지 가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성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온 우리 인생은 이것을 미처 모르고 사랑하려고 노력만 하다가 사랑은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기루 사랑은 미혹돼서 내가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루 사랑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옛사람의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이라는 그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면은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사랑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의 옛 생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새 생명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임한 결과로 인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7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다는 것은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영으로 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올 때에 죄의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8절 하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 뜻은 존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존재적인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사랑의 존재에게서는 사랑의 행함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한다 하지만 그거는 신기루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겉으로만 사랑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도저히 이것까지는 참는데 내가 그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나서 사랑의 존재가 되면은 저절로 그 사랑이 내 몸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받은 존재가 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성만찬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아주 귀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의 사랑하는 걸 보고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죄의 생명으로 온 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더럽고 부패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만큼 나의 부패된 것을 용서받았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내가 용서를 받은 거, 난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용서받은 거를 내가 아는 그때부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내 제자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자.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는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고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 기쁨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지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새 계명을 줬는데 이 새 계명을 받아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는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사실 옛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 지금 읽으신 구약에서 지금 읽은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명이라는 것은, 이 내용은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그 계명의 성취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옛날엔 내가 율법 아래 살을 때 옛 계명으로 지켰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니까 나에게 사랑을 하는데 그 방법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방법이 달라서 계명의 성취에 이르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의미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제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 옛 계명 아래에서 옛 계명 아래에서 내가 사랑을 할 때는 이웃 사랑이 그냥 내 노력과 의지로 전적으로 달려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한번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옛 계명으로서는 나 한 사람이지만 내가 과거에는 옛 계명 아래에서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그러니까 새 계명 아래에서는, 그 새 계명 하에서는 그 이웃 사랑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내가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랑을 하려고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 계명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새 계명을 받으니까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안 됐는데 이제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절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인될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살려냈다는 이 용서함을 받은 것, 나를 용서함을 받은 것을 깊이 깨닫고 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인되고 죽어졌을 때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사랑이. 내가 제일 빚진 자였잖아요. 가장 큰 빚진 자.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빚 몇 푼 지고 그랬다고 인해서 내가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취하고 나에게 정말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공짜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 사람은 저절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해도 이 복음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술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앞으로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그 고백으로부터 그때부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인간적 사랑으로 나오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정도를, 성숙한 정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진짜였다고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진심이었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응?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죽음을 불사고 예수님을 지킨다고 나는 사랑한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울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됐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 적은 것도 기록한 것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서 이렇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나에게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한이 아카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의 교인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3계명으로. 근데 또 우리가 이 사랑하는 거를 지금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거듭나야만 사랑이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요한이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난 바가 됐다는 거. 어떻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독생자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아직 죄 중에 있는 사람, 즉 그 영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으면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죄 사함을 받고 나에게 나타나. 누가? 그리스도가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새 생명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핵심 교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아래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하늘에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 영을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났다는 거. 우리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난 바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에요. 오직 우리 사랑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축복을 받고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며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은, 그러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다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국에서 탕자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탕자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가정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자식, 배우자 문제로 고통당하고 그런데 왜 주님은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탕자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면은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주예요, 저주. 우리에게 어렵고 문제 있고 힘드니까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간 탕자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가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가 타국의 아들에게 돈 안 보내주는 거, 안 도와주는 것은 그래, 너 마음대로 해볼 대로 해봐라, 이렇게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요구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요구를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면은 바로 탕자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두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께로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탕자를 보냈고 데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리고 힘들면 탕자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세상적으로 막 성공해 보려고 할 때는 내비둔다 이거예요. 내비둬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중에 길을 가다가 거기서 잠을 잠깐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니까 땅에서 하늘 올라가서 하늘 닿는 거, 연결된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사자들이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야곱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시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요한복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2절에. 그러니까 이 장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을 두 구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 실체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자신인데 야곱은 사닥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인 너희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죠. 실체인. 제자들은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승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는 주님의 신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탕자잖아요.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이 내버려 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배우자가 나를 괴롭히고 또 자녀가 또 이웃이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봐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갖고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돌아오는데 탕자 야곱에게도 보여줬잖아요. 야곱이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도망가다가 도중에서 자다가 꿈에 주님의 예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닥다리라는 거니까 사닥다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걸 봤다는 얘기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때까지 무진하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나의 자아가, 옛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봤던 그거를 알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그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탕자로 이 땅에 왔잖아요. 아담 우리가 왔잖아요. 따라서. 그런데 이제 내려왔는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면은. 그래서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사람들이 깨우쳐진 그 진리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거쳐서 또 내려왔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사닥다리가 올라가고 내려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닥다리가 올라가고 내려온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사자가 우리 기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내 의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를. 바울이 이것을 잘 표현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45절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니라. 아담은 범죄했던 표본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신이 생명 하나만 부재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남을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이죠. 남을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남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아담의 종노릇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옛사람대로 옛사람에 속아서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아담 따라 이 땅에 왔다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왔을 때는 우리가 신령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었다고요. 맨 처음 올 때는, 이 땅에 올 때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래요. 신령한 자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말하면은, 크게 틀로 생각하면은 이 땅에 올 때는 제 생명으로 왔잖아요. 아담 따라서. 근데 나중에는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살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뜻은 바로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영, 신령한 자로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올 때에 나는 사랑할 수가 있고 나는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 천국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누굴 따라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서 사닥다리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담을 따라서 왔는데 죄인으로. 이제는 우리가 새 계명을 받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또 하늘나라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당신의 아들들, 즉 탕자들, 우리들 탕자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독생자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한 그 독생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옛 계명으로 살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새 계명을 받아라. 그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일서 3장 22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전에는 정말 사랑하고자 많이 노력했지만은 안 됐어요. 배우자, 형제, 자매, 이웃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봤지만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서 새 계명을 받아야, 생명을 받아야, 생명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속성이 나한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은 이런 영광난 일이 꿈이 아닌 현실로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사랑은 절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육신의 말씀이신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말씀인 속성이신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오면은 이제는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새 생명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